영줄원정대 제1회 명예대원 위촉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줄원정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왼발, 왼발, 왼발 제자리에 섰! 하나, 둘, 목사님을 향하여 경례! 필승! 필승! 다시 한번 경례! 영줄! 누구시기에 까불거리던 영줄 원정대도 군기가 바짝 든 걸까요? 대한민국 서해의 끝 방화의 오지 서검도 최전방 군부대에서 반평생 하나님의 뜻을 섬겨온 박형희 목사님. 그곳에서 요나라는 별명이 생기셨다고 하는데요. 그 섬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2001년도 3월이었습니다. 그 3월 달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고 제 뜻과는 전혀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담임이 이제 되는데 강화에서도 그 지도 자체에 나오지도 않는 행정지도에만 나오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아주 낙후된 그 섬에 제가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제 삶은 아주 자유분방한 삶이었죠. 처음에는 노력으로 인내로 견뎠지만 나중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제가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일반적인 목회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독특한 그 목회지였어요. 먼저 그쪽에 살던 그 원주민들은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7분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험지의 목회지였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분들이 결국은 다 교회에 나왔고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 최고의 부흥의 역사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시키시면서 저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셨지만 저는 철이 없었어요. 싫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두 번째 도망 나옵니다. 두 번째 도망 나와서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얼굴이 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혀가 퉁퉁 부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그런 이상한 증세가 저한테 와서 저는 죽는구나 그러고 혀를 이렇게 손으로 뽑아보니까 이렇게 둥그런 혀가 나오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숨 쉬면서 우리 집사람을 손으로 치고 이렇게 쓰는 거 달라 그래가지고 썼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날 불러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대로 죽어도 되는 건가? 그래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도망 나오지 않을게요. 정말 이제는 도망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단순하고 아주 그 직설적인 제 표현대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주고 죽을 때 기다리라 그랬는데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혀가 얇아지면서 말이 돼요. 그리고는 다시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더 힘들었어요. 도망 나오기 전보다. 그때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그 모습,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던 요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거기는 물고기 뱃속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나를 찾을 수 없는 절망감이 나를 휩싸이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큰 사명의식을 가지고 경건해서 거기 있는 줄 그렇게들 착각들을 하고 계신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하고 제 바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었고 그러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놓아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시고 더 큰 인내를 원하셨던 건지 거기에서 목회를 이어갔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같이 무지막지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그곳에 보내셨고 거기에서 나를 사람을 만드시는데 철들게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순간순간의 많은 일들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제가 제 자신을 요나라고 스스로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나를 박요나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죠. 이제 섬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안에 한 소대가 있습니다. 그 소대는 40명이 주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와서는 자요. 다 앉아서 그냥 머리 박고 자는 거예요. 그래도 왔으니 기특하긴 하고 고맙긴 하고 예배가 끝나면 깨워가지고 또 밥을 먹여서 보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그나마 오던 애들이 어느 날 뚝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서 사정을 알아보니 그 지휘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매복 나갔던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와서는 존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통제가 좀 규제가 되고 그랬었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찾아가자.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가. 이 세상 말로 구박좀 많이 받았죠.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우리를 이해하는 지휘관들이면 문을 열어줘요. 그렇지 않은 소대장들은 중대장이나 문을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면 거기서 문 이렇게 철망 붙잡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기가 막혔죠. 그래서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워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키우는 개들을 데리고 섬을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 밟기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있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저 어린 영혼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나중에 울면서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제가 어느 날 문득 뭘 쓰게 되냐면 청원서를 써요. 청원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장교가 하나 오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와서. 군법으로는 소대에는 교회를 질 수가 없습니다. 군법상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대는 군인이라 군법을 따르고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법을 따르네. 자네는 자네 법을 따르게 나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겠네. 그러고 돌려보냈죠. 그러고는 저도 사실상 많이 실망을 했죠. 1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서. 근데 어느 날이요. 사단에서 어떤 장교 하나가 헐레벌떡 온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국방부에서 승낙서가 왔어요. 청원서에 대해서 인준이 된다고 나보고 부지를 선정하래요. 근데 그게 더 웃기는 게 승낙은 나고 인준은 되는데 부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봤던 그 유리탱크 바로 앞에 장교들 차가 서 있는데 이 땅으로 합시다 그랬어요. 내가 건축법상 유리창고 옆에는 이걸 못 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까지 해주셨는데 안 될 게 뭐이냐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난 게 민간인 사상 처음으로 군부대 영내에 민간인 명의로다가 땅을 보라 해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땅을 등기 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서를 쓰고 기부 증서를 제가 작성해서 종교 목적으로다가 이것은 사용되어진다 하고 2017년 5월달서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하고 2018년 초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걸 국방부에 기증을 하죠. 그 봉헌 예배에 오신 이사단 사단장이 집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분이 국방부에 무슨 과장으로 계실 때 민원 담당 청원서 담당했던가 봐요. 거기에 문득 뭐가 하나 보이는데 보니까 서검도라는 단어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초급장교 때 거기 소대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추억이 문득 생각나면서 그걸 빼가지고선 보게 됐다는 거죠. 그게 청원서를 그분이 보게 된 계기인데 이것은 하나님 역사죠. 그분하고의 이제 첫 번째 조우가 언젠가 하면 이제 건축을 다 마무리 짓고 맨 지붕 꼭대기에서 이제 뭘 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고 이게 지치가 이게 튀어서 손을 잘랐어요. 피 흘리는 걸 붙잡고 내가 아파서 엎드려 있는데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조그만 소대에 전방소대에 무슨 헬리콥터가 옵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보는데 누가 막 뛰어와요. 아, 저 사람 사단장인가? 그랬는데 날 보러 왔대요. 보자마자 손을 잡더니 이 피 묻으니까 손 잡지 마세요. 이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지치고 힘들었는데 목이 미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밤을 먹고 오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거기서. 그 이후에 사단장 2분이 계셨고 부사단장 1분하고 전직 사단장 하시던 분하고 그분들이 모두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제가 보호를 받았어요. 건축만이 아니라 성구 집기 하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하시는 분들의 그 손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셨어요. 그곳에서 1년에 80명의 그 젊은 영혼들이 예배를 들 수가 있게 됐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제가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 교회를 완공시키고 나서 전방 지피 안에 컨테이너 교회들이 들어선 거예요. 이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을 고비를 2번씩이나 넘기고 도망치던 그곳에서 문득 돌아보니까 군목이 돼서 머리가 하얀 목사가 돼서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되고 지금은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국방부령에 의해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은 참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 너무 감사하죠. 임명장, 목사 박형희. 귀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군목 1세대로서 오지 해병대에서 일생 동안 봉사한 공로가 지대하였고 현재까지 청년들이 스승이 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줄 원정대 특별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영줄! 지금은 군부대 밖에서 하늘소망교회를 개척하신 박형희 목사님.
충효 인성원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피고 노을 공동체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데 힘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신앙의 선배들께 보답하고 함께하는 영줄 원정대가 되길 기도하며 필승!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